예, 여러분의 귀한 교회에 이렇게 참 불러주시고 우리 차상욱 목사님 또 귀한 강단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여러분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지난 몇 년간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몇 년간 좀 많이 어려우셨죠, 그죠? 그래서 아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정의 참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또 이 나라의 또 국민으로서 최선 다해서 이겨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간혹 우리 주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 스페니쉬 사역이 있는데 그 스페니쉬 사역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시고 스페니쉬 사역이 한 8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의 그 아드님도 그 장남이 참 먼저 이렇게 세상을 몇 개월 있다가 떠나고 참 이런 아픔들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의 후원으로 인해서 제가 참 사역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그동안 참 저도 제한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러다 이제 한국보다는 좀 일찍 좀 그것이 풀려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지만 저희 교회 그 한인 사역은 참 아직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 여행을 할 수 없었죠. 대신에 4번에 5번에 걸쳐서 줌 강의를 했어요. 한국에 한 번, 멕시코에서 멕시코 4번,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김정기 선교사님, 김성준 선교사님 등 이런 분들과 같이 또 LA 쪽에 있는 최은주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역을 하고 작년 9월에는 이제 이미 기도 편지를 바쳤겠지만 이제 온두라스에 가서 또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60여 분 모시고 또 이 종말에 관해서 여러 또 세미나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간만에 나간 그런 해외 여행이었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진영철 목사님 미국에 오셨잖아요. LA 쪽에 오셔서 물론 기도를 했지만 참 그 진 목사님께서 지난 40몇 년 동안 사역해 오신 그런 목회 원리라 할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새롭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진 목사님을 몰라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참 우리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귀한 우리 반석교회 그리고 친교회권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시고 이렇게 참 은퇴까지 하셨는데 역시 참 다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제 그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목사님 그걸 꼭 자료를 그냥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절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해오신 것 저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고 정말 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회를 안 하시고 못 하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별히 젊은 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참 귀한 영향을 끼쳐주신 또 진 목사님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이제 현충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생업에 할 수 있는 것 참 첫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 이런 분들의 참 생명과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에서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캠프를 가고 전에도 한번 진 목사님 오셨는데 강사로 오셨었는데 저희 교회요. 그 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 캠프도 있지만 마지막 그 당일에 현충일에 이제 그 국민 의례를 했어요. 그래서 성조기하고 태극기 이렇게 들고 어린아이들이 쭉 말치 이렇게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도 부르고 우리 애국가도 부르고 또 미국 국가도 부르고 같이 부모님들 가족끼리 혹은 혼자 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곤 했는데요. 자,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신 자유 또 그런 군인들 뭐 경찰들 소방관들 또 뭐 많은 분들 수고하잖아요. 응급실에 계신 분들 미국에서는 이런 분들을 이제 first responder라고 해서 뭐 따로 그 재향 군인의 날도 있지만 저희도 5월 첫째 주에 그런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의사라든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 코비드 때. 그리고 또 응급실에 계신 분들, 경찰분들 또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참 귀히 여기고 선물도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하는데 참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 세대와 또 이런 희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명기에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우리 같이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프로젝트에 있으면은 그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봉독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놀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신처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 주의 종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참 진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일으키시고 또 복 주셨으며 또 이제 새로운 우리 차상 목사님 네 분 가족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반석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분들을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지상 명령을 참 이루며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기관을 세우셨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 물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민간 정부를 창세기 9장에서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홍수 후에 참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이 국가라는 그런 기관을 세우셔서 국가가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권과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간 정부를 창세기 9장에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어요. 근데 지난 우리 참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가정에 관한 것들이 급변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자유, 기본적인 인권들이 제한이 되고 또 전체주의 독재가 나타나고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좋은 명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치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예고편을 보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예언을 보시면 이제 바로 다음에 다가올 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고 뭡니까? 공중 재림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부르죠. 그 휴거는 어떤 그 징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라도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지상 재림은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전에 보여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휴거 사건은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500년 전에도 일어날 수가 있었고 1000년 전에 그리고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계셨을 때도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정표에 의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죠? 저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데 엄청난 실종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말들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에게 강력한 중앙 정부가 필요하고 강력한 여기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라든지 위험과 그다음 대실종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제어가 안 되거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기본권들이 제한이 되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안 느끼셨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뭐 음식물을 살래도 갈 수가 없고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것. 자, 이런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또 자명하게 뭐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특권이자 의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시된다는 것은 대단한 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함께 온 것은 뭐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가정. 그다음에 결혼의 정의. 무엇이 결혼이냐 이거예요. 사실 이걸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똑똑해져서 결혼의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미국의 독립침례계, 성서침례계를 떠나서 일반 교회들도 뭐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지금 미국의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전에는 교회의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헌법 있으시죠, 그렇죠? 교회 정관이라는 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뭘 믿는다, 교회의 성도들의 언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리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치리가 된다는 것이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독립침례교회들도 과반수 이상이 헌법을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수정조항을 붙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결혼이 이것이다 믿는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회원의 정의도 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필요가 없었고 뭐 너무나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 침례받기 원하고 교회 회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하면 뭐예요? 이것이 차별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돼서 지금 한 15년 전부터 서서히 그렇게 돼서 제가 교회를 이제 사임하면서도 그 조항을 바꿨어요. 일반적인 교리는 다 같지만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회원권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굉장히 침례교회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침례교회 회원이 되려면 만장일치제를 썼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행당동 교회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좀 개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장발이라도 그건 뭐 왜 장발입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자 훈련이나 양육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좀 머리가 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회원으로 구원 받았다면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받아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그런 것까지는 따지지는 않지만 내가 성경대로 있는 그런 교리 혹은 신앙 선언문에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은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동성애는 지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작은 교회는 소송을 안 걸어요. 어느 정도 300명, 500명, 뭐 1000명, 2000명 메가철치 큰 교회는 소송을 걸면은 거의 재산이 500만 불, 1000만 불, 수천만 불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떤 그 수정이 있었냐면은 그냥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걸 고쳤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뭐라 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biological man, biological woman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로 받은 성, 그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왜냐하면 난 남자인데 난 여자가 돼서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난 여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 주례해 주십시오. 나 회원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있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는 답이 없어요. 언제 생명이 시작되느냐? 그 이슬람 경전의 꼬란에 보면 정의가 안 나옵니다. 불교도 답이 없어요. 스님한테 물어보고 유명한 중들에게 물어봐도 답변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가면 생명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수태로부터.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가정의 정의, 결혼의 정의, 성 정체성, 미국에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부모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가서 출생 신고할 때 뭐라 해야 되냐면 그냥 parent 1, parent 2,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됐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안 해놓으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왔고 역차별뿐만 아니라 교회 소송이 걸리면 수백만 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 특별히 신명기와 잠언이 가정과 교육에 대해서 매우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아까 우리 읽으신 6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동사가 나오는데 그 말 뜻은 쉐마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혹은 이런 성경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문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 전체가 교육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뭡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학자나 교수나 교육감이나 어떤 전교자나 교육박 박사나 유교, 불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 이 성경책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게 몇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세 인격체들로 계신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개역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 성경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디모데서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이건 이단 교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그래서 삼위라는 말을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분의 인격체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해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존재와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여럿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신이다. 이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바로 그거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고 사악한 것이죠. 바로 창세기에서 네가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는데 그것이 불교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냥 양심과 그 다음에 자연 법칙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머지 신들은 거기에 좀 열등한 신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간혹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돈이 나의 또 다른 신이고 교육이 나의 다른 신이고 또 여기 보니까 뭐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님 못지않은 신처럼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설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편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꼭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자, 이슬람에 있는 사람 그들이 뭐 알라신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 그 마리아와 뭐 사이에 태어난 그런 이렇게 잘못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비해서 성경적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과 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지혜가 사실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솔로몬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구약에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에 대언자들의 글들과 그다음에 시편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더듬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을 말씀하시고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부활하셨던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모세 율법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언자의 글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다른 말씀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사실 이스라엘 성경은 굳이 하나로 돼 있어요. 상하 두 권이 아니라. 그리고 대 예언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 대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12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은, 성경책은 오늘날에도 같은데요. 그래서 뭐냐,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니라 역대상하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에 사갈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벨의 피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사갈의 피는 어디서 나와요? 역대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자기 사촌 그 요아스 왕에 의해서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순교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무죄한 죄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역대상하 한 권에 나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책에 사가랴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여기 역대상하까지 다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번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어 표현이 재밌어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똑같은 표현을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번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약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번역상 거기에 내가 그인 줄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I am that I am이라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들일 뿐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7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같은 장 8장 5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도 있었느니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현재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겨드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예수님은 그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다르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네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그 광야에서 왜요?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슈퍼마켓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맥도날드도 없고 무슨 뭐 국밥집도 없고 돈 있어도 못 사는 겁니다. 옷을 살래도 살 수가 없고 신발을 살래도 가게가 없잖아요. 돈은 있어요. 그러나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빵이 필요하냐? 빵이 필요하죠,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자, 매일 만나만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 광야에서 밤에 얼마나 추워요. 여기 히터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낮에 너무 더워요. 랭캐스터 한번 여름에 오세요. 45도쯤 됩니다. 뜨겁습니다. 근데 거기 구름이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세야
너와 네 백성이 만약에 여기에 먹을 것이 필요하면 내가 먹을 것이 빵이 되어주겠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내가 생수가 되어주겠고, 너에게 여기 밤에 이 불이 필요하면 내가 불을 공급해주고, 낮에만 너무 덥기 때문에 더우면 내가 에어컨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또 누가 쓰셨어요? 7번이나 아까 드린 말씀 말고 7번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여기에 출애굽기 33장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구약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갈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32장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 지명을 분리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등등 여기서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그 이사야가 여기 그 성전에서,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앉아 계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뵀어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사실 하나님을 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본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도 여기에 보니까 그 뭡니까? 여리고성을 부수기 전에 여기에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 장관이 누구십니까?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천사나 사람에게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숭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여호수아나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련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약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그런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 가정에서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 그것이 어디 학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칙적으로 같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서 침례교, 독립 침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크리스천 스쿨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다 틀려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언젠가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 가정에서 믿는 거, 애들이 학교 가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듣는 게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다니엘과 요셉처럼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 물들고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 가정 교육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호의를 받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역할. 자, 이 명령은 우리 신명기 6장의 명령은 결국 아버지에게 일단 주어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은 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의 부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먼저 가정의 책임이고 그다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학교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유학까지 보내지만 그 학교 책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하고 내가 안 가르쳐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겠지. 그것은 보조적인 거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3시간이나 되겠어요? 물론 중요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매일 만날 수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너희들 이 교육을 무슨 교회나 어디 그게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육을 위해서 학교 보내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학교가 없어도 홈스쿨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남용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2절을 잠깐 보시면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네 날들이 어떻게 됩니까? 길게 된다. 건강하면서 길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32장 7절에 보시면 혹시 성경 있으시면은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엄마가 아니라 보니까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그러니까 부모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그럼 아버지가 책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고 여러 사정이 있을 때 어머니가 좀 보조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버지에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석교회 성도님이시라면은 이 교육의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제도는 이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교육, 대학교육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세속적인 대학교육의 목표입니다. 네가 신이고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교육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항상 준비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가르치시는데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 문제들은 뭐냐? 사실 사랑 문제, 부부의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고 성격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이 물론 성경이죠. 그다음에 경제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 없으세요? 경제 문제 없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다음에 자녀들 문제.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한다든지 자녀들이 제멋대로 산다든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 사돈 문제라든지 혹은
친가나 처가 뭐 이제 이 문제가 어른들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힘들게 물론 좋은 의미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거 별로 달가워지를 않아요. 이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사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문제. 뭐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도 믿음에 관심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진로 문제. 자, 이런 것들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다음에 취업 문제. 본인이든지 자녀들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교육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영어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하고 뭐 모든 걸 잘하면 좋겠죠. 자, 이것 때문에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습관, 중독, 뭐 도박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지만 그러나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중독의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가치관의 문제예요.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가정을 더 직접 여기에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혼 문제, 동성애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꾀가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혼, 동성애, 친권 유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교육이라 하면서 잘못된 가르치는 데가 많죠.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성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간통 문제, 음행 문제, 혼외 관계, 수간, 유기 어린이 아이 그 유기 문제, 유아 살인. 지금 미국에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냐면은 태어난 지 열흘 동안에 만약에 아이를 죽이면 그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할 때 잘하셔야 돼요. 이 정치인이 뭘 믿는지,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학대, 성전환, 미혼모, 사생아, 손전동거,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 부부교환, 국가적인 가족계획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산업화하고 물론 뭐 긍정적인 면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잘 산다는 건 이제 경제적으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 지금 어떻게 잘 살잖아요, 사실. 그건 다 좋은데 이 가족 계획이라는 거 이 나라가 지금 살려면 애들 너무 많이 난다.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저주가 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애를 낳는다고. 이게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가족 계획을 절대 반대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항상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거 그냥 낳기만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많이 낳습니다. 천주교 사람도 많이 낳아요. 우리 독립침례교 성서 침례교 사람들도 많이 낳아요. 우리 집 앞에 바로 학생이 하나 사는데요. 자녀들이 7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밴 가지고 안 돼요. 15인승 밴 있죠. 그거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이 독립침례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라는 저개발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애 낳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통제하고 그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성경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산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바빌론 포로 갔을 때도 너희 거기 가서 집 짓고 정원 짓고 부지런히 결혼시키고 해서 많이들 낳아라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아버지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흑인 가정이 무너졌어요.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도 흑인 가정은 그냥 운영이 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동거하든지 해서 애를 낳아요. 그럼 뭐 낳죠. 그러면 정부에서 다 보조줍니다. 한 아이당 뭐 500불씩 매월 생활비가 나와요. 나라는 왜 망하지 않느냐면 영적으로는 망하지만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 정책상으로 망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민자의 나라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생아가 40%예요. 사생아라는 건 뭐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낳기만 하라. 국가에서 다 대줘.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특히 흑인 가정에서 많이 있어요. 흑인 가정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를 중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 친구들의 반이 학교를 진학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국가 어렵게 돼 수업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다 의무교육이지만 중퇴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도시 가면은 35%가 중퇴를 해요. 나라에서 다 대주는데,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아버지도 없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니까 그냥 방임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흑인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실 전에 보면 그렇지 않았는데, 흑인 가정이야말로 참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고 이런 가정들이 적지 않아 있었는데, 무책임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 줄 모르는 그런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복지제도가 그 가정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지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을 베풀어야 되고 받을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좋아하게 되면 국가의 노예가 된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흑인 가정이 다 대부분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실종이 됐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을 우리 요한 1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육자입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급하는,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자녀들에게 최대한 공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호자입니다. 영적으로도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다 큰 담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데, 이것이 무시되고 소홀히하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일은 절대로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정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이거 안 해준다고 욕할 필요가 없고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가정의 책임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성경에 가면 우린 동성애에 대해서도,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성애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남자를 지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그 가정이나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분명히 구약에서 너희는 여기에 남자와 남자가 같이 자리에 눕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16장 46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째, 오만과 교만,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억압하고, 그리고 음탕하고, 이런 성적인 범죄가 그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호소했던 것처럼 10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그 취소할 수 없었어요 했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10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뭐 0.1%라도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살았다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민주국가로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은 어차피 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정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도 보시면 여성화된 남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동성애는 뭡니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러나 우리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말해야 됩니다. 또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도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네가 태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정말 신묘망측하다, 신기하고 놀랍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방문했을 때 그 엘리자베스 태에 있었던 누굽니까? 침례 요한 6개월 됐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자베스 그 태에 있던 그 침례 요한이 기뻐서 성령 충만해서 막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된 아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그 침례 요한 참 신기하죠? 볼 수도 없는데 지금 마리아 그 배에 있는 모태에 있는 그 예수님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생명이고 인격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 의하면 생명의 시작이 분명히 잉태로부터 시작되는데 세상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교회에서도 물론 가르치지만 부모님이 성경을 공부하셔서 가르칠 책임,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가 못하실 때 어머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하는 것. 여기 신명기에 보시면은 3번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명기 18장 11절에서는 이 악한 영, 마술 부리는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2장 30절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시온 왕 아시죠? 그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이 나오는데 그 시온 왕이 마음을 강팍했다, 영을 강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영이 거룩한 영이 아니죠. 자기 영을 강팍하겠다. 근데 성령이라고 나오는 말씀은 여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분이 여호수아 그분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 성령 충만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말씀에 순복해야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께 순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참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6장 24절에서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 순목하는 삶 6장 24절에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그리고 다른 곳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강팍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지혜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방언을 하고 뭐 이상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격과 성품이 또 그 사람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높이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런 비유가 성경에 17가지 나와요. 제가 처음에 찾을 때는 7가지였는데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17가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성령님의 그 비유가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령님.
자, 구약에는 성령님이 항상 계셨던 것이 아니라 떠나기도 하셨고 모든 사람이 있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영원히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물 부드럽잖아요. 물 때려보세요. 그냥 흩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불을 보세요. 불 뭐 작은 불 하나 별 없잖아요. 불 같은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뭡니까? 술. 전에 너희 술 마셨는데 술 마시면 술 취해가지고 술에 지배를 받고 기분도 좋고,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많아지게 해도 노래도 막 나오고, 뭐 장단 마치면 술집에서 노래 부르잖아요. 술 마시면.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것처럼 너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런 세상을 따랐지만 이제 그 술이 아니라 성령님의 술을 마시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되고 말이 많아지게 된 그 말은 그냥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해지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불, 술 이런 거 다 뭐예요? 액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숨이라고, breath, 숨 쉬는 숨.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원래 그 성령이라는 영 자체가 숨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 성령님은 기름과 같다. 다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한결같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시고 씨앗과 같다고, 그 다음에 열매다, 선물이다, 띠다, 보증금, 그 다음에 도장, 인이다, 또 증인이다, 교사다, 변호사.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사, 위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뭐 강력하게 뭐 태풍으로 오신다든지 지진으로 와서 우리를 흔드신다든지 뭐 홍수가, 이것이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복종하고 용서하며,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여기에 고용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관계적인 영역까지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큐티를 한다든지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교제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도망쳤어요. 40일을 주야로 달려가지고 여기 호렙산까지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아무 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불이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런 아주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미세하게 하신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신 정말 그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는 뭡니까?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에,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충만하지 않아서, 부모가, 자녀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심지어 목회자 자신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 잘못해서 회개되겠죠.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시는 가정,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것이 교회에 적용된다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령님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절할 때 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 하시는 말씀, 성령님 음성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이 나라 주시고 또 교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귀담아 듣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며 또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고 또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조부모님, 또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분들, 학생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